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결실이 있는 한 달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말씀이 15절 중반부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자매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형제에게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내 기준에 맞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시험을 들게 할 때가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것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행여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13절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애물과 부딪히는 것을 그에게 두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장애물을 두냐, 이런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에서 특별히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생활하고 특히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그러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하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여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선교를 못한다든가 구제와 봉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얘기한 거고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음식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될 반드시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그가 이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분열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나서,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비본질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배려 없고 특별히 사랑 없는 배려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속되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14절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되고 세상적이고 구별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보지 않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세상 것도 좀 보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 걸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조금 뭐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엄마가 뭐 등이 파이면 너무 세상적이야, 저는 이런 옷을 입어,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이고 이것은 속되고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음식, 식물 문제인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칭의된 그가 누리는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실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처음에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술을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는다. 무조건 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술 말하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과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한국 교회는 술을 금하는 문화가 돼야 되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축첩이라든가 금주, 금연을 약속을 해서 공동체 고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너는 담배를 폈으니까 너는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느덧 인식 자체가 술을 먹으면 교회 오지 못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떠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문턱도 못 넘어오게 한다면 오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나쁜 건 많아요. 우리가 소위 딱 단정 짓는 술, 담배 이것보다 더 나쁜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먹는 것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질을 떠날 수 있다.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겐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6절에서 보니까 선한 것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인데 비방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 나 소위 틀린 말 안 한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네. 심지어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런 말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이 비본질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실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은 정말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 내가 정말 진리를 벗어났나? 이런 것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형제자매에게 딱 내리는 결론이 이 수식어가 좀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여기서 오늘 우리는 형제에 대한 인식과 자매에 대한 인식을 새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여나 나의 자람, 나의 신앙의 경험과 결론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다. 비난과 비판,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되돌아봐야 된다. 다시 한번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제가 읽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이 최고야. 물론 하나님 당연히 최고죠. 그런데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인데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내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되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화평이 있고 덕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 갈등도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해야 되는데 믿음은 다 내버려 두고 다른 걸로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놉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자녀 삼으셨는데 음식 때문에 무너뜨리게 한대요. 음식 때문에. 이게 뭐라면 이렇게 꺼리끼는 것은 21절에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이것은 아니다.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포도주도 무슨 일이든지 형제에게 거림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22절에 복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시되어서 겸손과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겸손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본질적인 이 사변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 추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주신 우리도 신앙의 본을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